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선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바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고대 세계에서 이 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자기 어떤 신변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모세 율법에도 보면 어떠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 안에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거주지가 성 안인지 성 밖인지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르게 똑같은 산인데도 다르게 법이 적용될 정도로 성이라는 것이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이 성이라는 것이 성의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건데 요즘은 성을 쌓는다고 그 성 때문에 성이 전쟁을 그걸 가로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기가 워낙 발달하고 공중에서 때리고 그러면 근데 고대에 있어서 이 성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보호,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했을 때 이 피난처라는 말 그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그게 온전한 단어지만은 특별히 이제는 다른 때는 이 피난처라는 것을 쓸 때 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이 성의 존재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는 그것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만 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말도 맞지만 오늘 특별히 시편 46편은 이 환난이라는 말은 환난도 그냥 일반적인 환난, 물론 대인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가 당하는 그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없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큰 환난도 작은 환난이고 큰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이잖아요. 그죠? 환난도 크기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6편을 쓴 이 시인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그냥 환난은 모두에게는 다 환난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크고 작은 있지만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크다고요. 큰 환난이라고 해도
특별히 시편 46편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서 대군이 쳐들어왔죠. 당장 이제 성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이 요새가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까지 적들이 쳐들어오는 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그래서 그 지역마다 한 대표적인 성을 5개 정도가 쌓았는데 마지막 성이 뭐냐면 라기스라는 성이 있는데, 사실 라기스라는 성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실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까지 적들이 왔다는 것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그 전에 5개의 그 성인데 마지막 보루가 라기스 성인데, 라기스 성이 함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와가지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라기스가 계속 조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적들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와가지고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가서 이제는 성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주고받는데, 이제는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너네들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라고,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제발 좀 유대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하라. 아람어로. 우리가 아람어도 들을 줄 아니까. 그랬더니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아니야, 다 들어야 돼. 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야 돼. 네. 다 들어야 그 성 안에 동요가 돼서 알아서 항복을 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 지금까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어떤 나라도 없고 어떤 신들도 없다. 이제 그때 당시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에게 지난 미국과 같은 존재예요.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 원래 일반 국가가 있고 제국이 있고, 제국 큰 땅을 차지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성경에 보면 애굽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걸 제국이라고 했지. 옛날에 일본도 제국이 되려고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고 막 침공했던 게 보면 전 세계를 자기 나라가 지배하려고 했다잖아요. 그런 게 제국이라고요, 제국.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싸운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아시리아가 이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하고 옛날에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졌죠. K 국방해가지고 지금 뭐 전투기도 다른 나라도 못 만들어 전투기 KF-21도 만들고, 진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지 세계 몇지 안 가는 우리나라 강력한 나라가 됐다고. 사실 군사적으로 사람들과 우리 국민 정신들과 바짝 차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인데, 그때 전력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력 차이가 지금 남유다와 아시리아의 전력 차이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5개의 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온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저들하고 싸울 필요가 아시리 입장에서는 빨리 손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보낸 그 사신들이 정말 우리만 알아듣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일본어 잘 알아듣니까 한국말로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아 제발 나 우리 일본말 할 줄 아니까 일본말로 말해라. 한국말로 말하지 말고. 계속 일본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그 한국말로 하는 그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야 히스기야가 니네 하나님이 뭐간데 우리 이긴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조롱 섞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거기에 대꾸할 말이. 또 그럴 것이 히스기야가 사신들한테 무슨 말 하든지 대꾸를 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대꾸하지 말라.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이사야 선자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하고 그가 히스기야로 가든지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얘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만 욕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까지 이제 걸고 넘어갔거든요. 세상에 어떤 신들이 우리나라의 신들 중에도 사실 고대 전쟁은 그 고대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고대 전쟁. 그래서 강한 나라가 최고 센 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보낸 그 사진을 피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합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에게 음성을 주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이 아수리아 군대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송장. 그 다음날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때 왔던 군대가 전부 18만 5천 명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았는데 그 중에 18만 5천 명만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이 있는 중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도 이거는 전멸이죠, 그죠? 오늘날하고 또 인구수가 달라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가 뭐 몇 천만이지만은 옛날 고대는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실제로 인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옛날에는 환갑을 넘기기가 힘들었잖아요. 임금님들도 50, 60에 돌아가시고 장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고 바로 그 승리 후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 시편 46편의 시가. 그러니까 체감이 딱 오죠. 그냥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보통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 이건 게임이 안 돼. 게임. 절대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히스기야가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두려울 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신다면 사실은 이 아수르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겼다고.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으나며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운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성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거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도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런 환난은 있을 수 있어요. 성 안에 계셔도 이제 환난이 있었다고, 큰 환난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신데도. 그러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죠?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지금 막 이 히스기야가 막 이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뭐 간증을 한 간증. 와서 좀 보라고. 와서 좀 들어보라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오늘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585장. 이 585장이 이 시편 46편에서를 영감을 받아서 지은 시예요. 마틴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종교개혁의 승리에서 우리 개신교가 출발된 거거든요. 천주교 거의 1500년 동안에 그 천주교가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퇴색시켜가지고 물론 그 1500년 그 기간 동안에도 바르게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라는 그 교단 자체가 복음을 부패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면죄부를 팔고 하죠. 타락할 때로 타락한 그 상황까지 갔을 때 그 전에도 사실은 마틴 루터 말고도 이 천주교에 대항해서 잘못됐다고 싸웠던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화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다 이제 이 생을 마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승리했죠.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때를 잘 만난 것, 때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가 맞았고 또 마지막 가장 때가 맞았어도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마틴 루터에게 단지 준 은혜가 아니라 우리 그 이후에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천주교와 대항한다는 것은 실제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사실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천주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도 처음에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 다만 자기가 깨닫게 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조목조목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이제는 붙인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가 잡혀서 이제 끌려가다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납치가 아니라 이제 구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가 어느 성에 이제는 거하면서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문명이 많이 좋아져서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로 따졌을 때 한국 사람인데 성경책이 다 영어나 다 이상한 나라 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평신도들은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사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만 그대로 믿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이걸 읽을 줄 아니까. 근데 그냥 똑같이 안 가르치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 여러분 교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들이 있어요. 성경과 잘못된 교리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도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그 두려움한 가운데 나중에 이제는 그 아내의 어떤 조언을 받고서 그 이제 당당하게 이제는 끌려가지만 그 앞에 서서 그 유명한 코란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백을 하고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끌려가는 그 아까 잡혔다가 끌려서 이제 가면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간에 이제 구출을 받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어떤 누군가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그때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열렸거든요. 그때 그 천주교와의 그 싸움을 할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영감을 받아서 40편, 46편을 보면서 자기 상황을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일제시대의 그 전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그 관계가 게임이 안 되죠, 일본한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일본 뭐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도 싸울 판인데 미국도 군대가 그 정도인데 일본이 그때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마틴 루터의 자기 사적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그때 시편 46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영감을 받아서 오늘 찬송가를 585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까 피난처가 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그냥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죠. 객관적으로는 큰 환난, 작은 환난이 있지만 환난 당하는 개인에게서는 자기 환난이 제일 커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에드원스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우리야. 반드시 이루다. 이 땅에 마귀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히스기야가 불렀던 이 기도 찬양을 오늘 마틴 루터가 불렀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거지. 오늘 이 싸움은 사실은 히스기야도 그렇고 지금 히스기야와 그 나라가 아스란한테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지만은 오늘 이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여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냐면 우리가 바로 그 언약 안에 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2023년도에 붙였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는 부족하지만 이 안에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틴 루터가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단지 그냥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싸움이라. 대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이것은 우리의 또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도 우리의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히스기야처럼 마틴 루터처럼 또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암무암흑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편 46편에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